자, 민수기는 광야 생활이죠. 네, 그죠? 광야 생활이 원래 이제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기를 보면은 람세스부터 시내산까지 오는 그 과정이 우리 지난주에 지난 강의에서 봤는데 시내산까지 오는 그 과정을 출애굽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그 광야, 거기서 한 1년 1개월 정도 지나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민수기의 시작이다 보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시내 광야에서 우리가 잠깐 몇 가지 살펴본다면은 출애굽기 40장 17절 보시면요, 출애굽한 지 2년 1일 날 성막이 완성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완성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2월 1일 날 한 달 후죠. 한 달 후에 인구조사를 하게 하시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그래서 그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 개수하니까 60만 3,550명이었다 하는 것을 민수기 1장 1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직은 그 성막은 완성되고 그 시내 광야를 떠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보시면은 나시린의 법이 그 법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나시린의 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나시린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가정한 것들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이 있죠. 그 바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나신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의 법을 우리가 알아야지 나중에 본이 나시린으로 탄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힘을 뺐으므로 너무나 비참하게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 그리고 가정한 것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하는 것이죠. 2월 1월 14일은 유월절로 지키는 날이죠. 매년.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 2년째 1월 14일도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 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날짜가 언제냐? 2년 2월 20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그 구름이 떠오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민수기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그 신명기 1장 2절 보시면은 가데스 바네아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신광야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까지 가는데 10하루길이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수기에서 그 참 중요한 장이 바로 민수기 13장의 가나안 정탐 사건이죠. 40일에 걸쳐서 가나안 정탐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가나안 정탐을 누가 원했을까요? 먼저 누가 원했을까? 민수기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탐을 하게 하신 걸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런데 신명기 1장 22절에 보시면 신명기는 바로 40년을 다 지내고 난 뒤에 모압 평지에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이지, 당부를 하는 것이 바로 거기 나와 있는데, 신명기 1장 22절 보시면은 이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한 거예요. 우리가 어느 길로 가서 어느 성읍을 지나야 하며 어떻게 누가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탐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 정탐을 하게 되죠. 하게 되는데, 근데 결국은 이 정탐 사건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모두가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불신하는 말을 고백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다 죽었다 그렇게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죽었다고 고백했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다 죽여버릴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그 40년을 지내면서 결국은 출애굽한 1세대 백성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고 1세대 백성들은 얼마나 될까요? 일단 남자가 60만이고 그러면 그만큼 여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50세 이상 그러니까 싸울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노인들도 있고 그러면은 적어도 한 150만 정도가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었다. 그렇게 봐도 별로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게 고라 일당이 반역을 또 일으키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는데 고라가 반역을 하게 된 이유가 있죠. 바로 모세와 아론과 모세와 그 고라는 바로 사촌간이거든요. 같은 레위 지파고 같은 레위 지파에서 이 반역을 일단 일으키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촌이기 때문에 왜 너희들만 그 총에서 높아지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고라 일당 250명이 땅이 갈라지고 하나님께서는 다 그들을 땅속에 파묻어 버리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뒤에 민수기 이제 20장을 보면은 이제는 거의 광야 생활이 거의 끝이 나는 40년이 거의 다 돼가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민수기 10장에는 미리암이 죽게 됩니다. 미리암이 죽고 그리고 신광야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 가데스라는 곳으로 다시 돌아와요. 거기서 물이 없어서 우리가 다 목말라 죽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도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찮은 것이라고 그렇게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향해서 모세에게 이 반석을 명해서 이들에게 물을 내게 해가지고 먹이라 그렇게 했는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첫 번째 르비딤 반석 사건이 있죠. 첫 번째는 르비딤이거든요. 이것을 머리바 사건이라는데요. 머리바는 다투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르비딤에서 물을 낸 거하고 그리고 가데스에서 물을 낸 거하고는 이제 르비딤이 첫 번째고 이것은 두 번째다 말이죠. 그러니 약 40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머리바 사건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다투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머리바 사건이 두 가지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이 죽게 되죠. 아론도 이제 호르산에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40년을 다 살고 5월 1일 날 죽었더라 하고 민수기 20장 2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론이 죽었다 하는 것은요. 일단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1세대, 출애굽한 1세대가 모두가 다 죽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이 이제 1세대의 마지막 사람으로 모세를 위한 마지막 사람으로 먼저 호르산에서 이제 죽게 되죠. 아직도 살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아들 엘라사를 같이 대동해서 호르산에 올라가서 옷을 벗어가고 대제사장 직분을 승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아론은 죽고 이제 그때부터 엘라살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되는 그런 승계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불뱀 사건이 일어납니다. 불뱀 사건도 참 중요한 사건이죠.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요. 이제 에돔 지역을 통과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 에돔과는 하나님께서 다투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물값을 주더라도 오직 우리가 길로만 가겠다, 왕의 대로로만 가겠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이 그 에돔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광야길로 우회를 해라, 돌아서 가라 이렇게 하니까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불뱀을 보내고 하나님께서는 그 운망불평하던 자들을 모두 다 물어갖고 많은 사람이 지금 쭉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매달아서 그 장대를 쳐다보게 하고 쳐다본 적 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요, 장대를 와서 그냥 쳐다보면 되지 왜 쳐다보지 않아가지고 죽는 사람이 있을까?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한 200만에서 250만 그리고 그들이 키우고 있는 목축을 하기 때문에 뭐 짐승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면적이 필요하죠.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그래서 장대를 세우는 곳은 아마 그 중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심이었던 성막이었을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성막에서, 그러면 성막 앞에다가 성막 근처에 높이 매달아가지고 누구든지 동서남북에서 와가지고 물린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쳐다보면 되는데, 놋뱀을 쳐다보면서 할 수 있는데, 참 멀리 있는 사람들, 적어도 그 직경이 한 10km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 저번에 누에이바, 그 홍해 건널 때, 그때도 한 9km 정도 되고, 6km 되고 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몇 킬로를 걸어와야지 되는 그런 곳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런 수고를 무릅쓰고 또 아픈 사람이 자기 나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것을 쳐다본다. 멀리 있는 사람들은 오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그러니까 누가 올 수 있느냐? 믿음이 있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잘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닐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놋뱀을 쳐다본다는 것은, 장대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본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의 예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 후에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 의해서 요단 동편을 정복을 해요. 이스라엘 땅을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 편은 그 서편 본토라 하면은 오른쪽 편 동편은 그것은 이제 요단 동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는 아모리 족속의 왕이었던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 그들이 이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정복을 하게 했죠.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정복하고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세 지파에게 나누어 주게 되는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22장, 민수기 22장 보시면은 22장에서 24장까지는 모압 왕 발락과 발람, 거짓 선지자 발람이죠. 이 발람의 초청해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하게 하죠. 이스라엘 저주하게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막아버리시죠. 그래서 3번이나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하는 것이 바로 22장부터 24장까지 나온단 말이죠. 근데 모압 왕 발락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발람이 왔기 때문에 많은 은금을 주었을 것입니다. 발람이 여기에서는 민수기에서는 보면은 아무런 저주다, 이스라엘한테 별로 어려운 다른 것을, 나쁜 것을 하지 않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보시면은 그 버가모 교회에다가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과
또 행음을 하는 것을 은근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저주는 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행음을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25장 보면은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바로 고스비 사건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지금 다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22장부터 24장까지는 발람과 발락이 나오고 그리고 25장에서는 이 고스비 사건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와가지고 모압 여자들과 같이 술 먹고 음행을 하면서 행음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믿는 그런 우상들 앞에 가지고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우상 섬기는 일에 그런 발볼하는 그 일에 지금 뭔가 마음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전염병, 연병을 주셔가지고 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고스비 사건이 그 당시 또 일어나는데 바로 시므리라는 시몬 지파의 시므리라가 모압 여자였던 이 고스비를 데리고 자기 천막에 들어가서 또 행음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가 그들을 따라 창을 들고 들어가서 둘 다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지만은 그러나 그때 연병으로 죽은 자들이 24,000명이었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민수기 26장에 보면요,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죠. 왜냐하면 1차 인구조사를 했을 때는요, 바로 시내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이제 1년 정도 됐을 때, 출애굽한 지 1년 됐을 때 60만 3,550명이었는데 2차 인구조사를 하니까 광야 생활 40년을 지났는데 60만 1,730명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주 힘든 광야 생활 같은데도 겨우 한 1,000명, 2,000명이 채 안 되는 정도로 인구가 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바로 직전에 25장에 고스비 사건이 있어 모압 평지에서 행음하는 사건들, 이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때 24,000명을 하나님께서 죽인 것을 우리가 본다면 여기에 지금 행음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2세대, 출애굽한 2세대, 3세대 되거든요. 2세대라는 것은 출애굽할 때 19세 이하 되는, 20세 이하 되는 19세까지 사람들이랍니다. 3세대는 광야에서 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인데 그들이 죽었을 거라 말이죠. 그러면은 실제로 만일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은 인구는 차라리 더 2만 명 정도는 더 풀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 동편에 모압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르고 다 점령하고 이겼을 때 그때 요단 동편 땅을 분배를 이제 하죠. 그때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갓 지파, 르우벤 지파 이것을 외울 때는요 마가린으로 외우면 쉽게 외워요. 미음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목축하기 좋은 그런 것을 목축지를 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린을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마는 므낫세, 가는 갓 지파, 그리고 르우벤은 딘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3장에 가시면은요, 민수기에서 광야 생활이 어디서 진을 치고 어디서 진을 치고 진을 친 곳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민수기 33장에 정리를 하는 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대충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레위 지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왜 코라 자손들이 코라가 그렇게 반역을 했을까, 왜 대적을 했을까 하는 것이죠. 자, 민수기 3장
보시면은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랄이라. 그러니까 레위가 있죠. 레위 자손들은 그 아들이 게르손, 고핫, 므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바로 고핫 자손이거든요. 고핫 자손의 아들 4명인데 장자가 아므람이고 그 다음에 둘째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헤브론과 우시엘도 있는데, 그래서 아므람의 아들이 바로 아론과 모세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사촌이죠. 고라가 있고 레벡과 시그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라가 이 모세, 아론을 향해서 대적을 하면서 같은 우리가 레위인인데 왜 너희들만 총에서 제일 높아지느냐, 그렇게 이제 항의를 하면서 불평을 한 거죠. 그러면서 대적을 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게르손 자손은 광야 생활할 때 이동을 하고 성막을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시는가 하면 바로 성막과 장막, 덮개, 회막, 휘장문, 뜰의 바깥쪽에 있는 것들을 가져가게 하셨고요. 운반하게 하셨고, 이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성막 안에 들판, 나무죠. 그리고 5m 되는 나무입니다. 띠, 기둥, 받침, 뜰 사방 기둥, 뭐 그런 말뚝들, 이런 것들을 이제 수레를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가져가게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고핫 자손들은 뭘 했는가 하면은 바로 그 성소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칠성산에 있는 하나님의 정급의 언약궤죠. 그리고 그 이제 떡상, 그리고 등잔대, 그리고 이제 그 제단, 그리고 모든 기구들, 그런 것들을 아주 중요한 것들이죠. 이거는 꼭 메고 가야 되는 것들을, 중요한 것을 이스라엘의 그 자손들, 그 고라와 그런 아들들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은, 그러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그 아들 지금 엘라살이 지금 대제사장으로 승계를 받은 그런 상태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로 이제 가게 되죠. 여기가 라오즈 산이죠. 라오즈 산인데 여기서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10하루길이다 이렇게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전래 내려오던 이 시내산이 아니고 실제로는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 광야의 미디안에 있는 라오즈 산이 진짜 시내산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데스 바네아가 옛날에 여기가 전래되고 있다 하는 것을 하는데, 지금 김승학 씨가 지금 떨기나무를 통해서 그것이 잘못되고 바로 이곳이 가데스 바네아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이 10하루길,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그렇게 신명기 1장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일 동안에 이 시내에서 출발하고 11일 동안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무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전래되던 이곳은요. 그래서 아마 이곳일 것이다. 전체적으로 출애굽 여정이 바뀌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본다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 그 교재를 23페이지에 보면 거기 나와 있거든요. PDF 파일. 거기에 나와 있는데 일단 시내산 호렙산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0일 날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제가 일단은 여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번 주간 민수기를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떨기나무 김상학 씨 그 읽어보고 했는데 결국은 여기는 특별한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증거를 찾기가 지금 찾을 수가 사실은 없어요. 여기는 홍해를 지나왔고, 그리고 여기에 많은 그런 그 증거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 관한 이 증거들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전래되던 이곳을 일단은 그냥 알기 쉽게 이렇게 대충 정리를 했던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확하게 된 것은 아니고, 그런데 이 김성학 씨가 이야기하는 것, 이것도 확실한 증거를 지금 찾을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한 38년을 이제 방황을 했죠.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호르산에 와가지고 아론이 죽게 되죠. 그때가 40년이 지난 40년 5월 1일이었다. 민수기 33장 38절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회를 하게 됨으로써 놋뱀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추스려 가지고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되는 이 여정이 바로 시내산에서부터 광야 생활을 광야 여정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론 이것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광야의 모습을 있는 것을 제가 다운받은 겁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일지는 어느 글지 모르지만, 그런데 광야가 별반 다르지 않게 이런 그 과정은 이런 여건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도 없고 완전 척박한 땅이죠. 그래서 이런 땅에서 무려 40년 동안 38년 이상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런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그 지금 조금 전에 에돔 지역이 바로 왕의 대로를 통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광야길을, 길도 없는 이런 광야길을 만일 아이들, 남녀노소가 또 수레를 끌고 양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정말 가기 힘들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작은 길이지만은 이런 길이 있다 하면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가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고 아주 편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대로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되고, 이것이 바로 길이 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왕의 대로라 합니다. 큰 길이죠. 왕의 큰 길, 대로. 에돔, 케트라. 그러니까 에돔 족속들이 오바댜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에돔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오바댜를 통해서 네가 높은 곳에 거주한 너희를 반드시 내가 끌어내리리라 하나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에돔 이 지역을 보면은 이런 페트라, 이거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는데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여기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이런 협소한 곳은요, 말 두 필도 지나가기가 힘들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대군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난공불락의 성이 바로 이 에돔 페트라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일 끝에 가면은 이런 이제 신전, 어떤 용도인지 모르면 지금은 완전 텅텅 비어 있다 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이런 협곡을 통해서 이제 오면은 큰 광장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자, 불뱀 사건이죠. 그래서 민수기 21장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불뱀 사건, 놋뱀 사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고 이제 그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죠. 원래 아론의 그 아들은 4명인데 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다른 불을 들이다 죽어버리잖아요. 첫째, 둘째가. 그리고 셋째였던 엘르아살이 있고 그 다음에 넷째는 이다말인데 그건 제사장으로 그냥 섬겼겠죠. 민수기 20장 26절 보시면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민수기가 우리가 여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